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수는 우리의 뭐다? 화평. 화평이라는 말은 뭔 말일까? 들어봅시다. 화평이라는 말은 바로 평화라는 말이래요.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그 평화가 평안이고, 평안이 또 샬롬 아닙니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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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샬롬.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네, 샬롬.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샬롬 하고 이제 인사를 했잖아요. 끝나고서도 이제 샬롬 하고, 그 환자가 거의 중환자인데 거의 그 말을 듣고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구나. 그래가지고 살았대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너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샬롬의 원래 뜻은 평안이다. 뭐다? 평안. 이게 원어로는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말이나 평화라는 말이나 피스죠. 피스. 피스. 평화라는 말이나 또 평안이라는 말이나. 평안하니?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평안하니?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거예요. 평안하니?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샬롬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덕분에 제가 평안합니다. 이 평안의 이유가 있어요. 평안의 이유는 연결이에요. 평안의 이유는 뭐예요? 연결. 이게 연결이잖아요. 아까 기도하셨지만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그림을 야곱이가 본 거예요. 꿈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를. 뭘로 해야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이런 구조물을 만약에 세우라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세워라. 현대 과학도 아마 이 사다리 세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꿈에 본 거예요. 누가? 야곱이. 하늘과 땅이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위로 누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ascending, descending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 속에서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달달달달달달 떨고 처음으로 광야에서 자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야곱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집을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 털려가지고 내가 노숙자가 돼가지고 다 사기를 당해갖고 내가 노숙자가 돼가지고 길가에서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길바닥에서 얼마나 야곱의 심정이 처량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쫙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더니 촥촥 여기까지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땅바닥에 있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결된 자들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샬롬이요,
그래서 샬롬이 연결된 자는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선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는 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아멘. 이 선포 기도가 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르시면 저 선포 기도 보세요. 선포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연결인 거예요. 연결.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 연결될 때 그 자리에 화평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화평이 시작된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14절인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할렐루야. 그는 우리의 뭐인지라? 화평이신지라. 그러니까 이게 사다리인 줄 알았더니 이 사다리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 예수님. 사다리를 예수님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다시 연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결된 자에게 에이레네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이레네의 뜻은 연결이에요. 연결. 에이레네의 뜻은 연결이다. 연결. 아기가 내 자식이 나하고 딱 품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엄마도 편안하고 자식도 평안하고. 근데 이 아기가 내 품을 떠나서 막 기어다니고 막 하면 어때요? 부모도 불안하고 얘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기어다니고 있잖아요. 걔 품 안에 있을 때가 더 편안하다고 그러잖아. 조금 걸어다니고 그러면 더 신경 쓸 일이 많대잖아. 왜? 이놈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어디 가서 자빠질지를. 나도 옛날에 그냥 우리 집이 식당을 했거든. 5살 땐가? 얼마나 개구지겠어요? 5살짜리가. 우리가 그때 큰 식당을 영등포에서 했는데 OK 식당이라고. 근데 거기서 뭘 팔았냐면 국밥을 팔았나 봐. 근데 거기서 이 국밥을 갖고 오는 사람하고 나하고 꽝 부딪힌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국밥을 뒤집어 썼네.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가 홀라당 다 나갔어요. 배가 그 국밥이 기름기로 그냥 이렇게 아마 곰탕 국물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배가 홀라당 튀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쟁반에다가 소주 몇 병 부어놓고 이렇게 엎드려 있었다고 그래요. 개구지니까 별짓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연결되면 평안이 오고, 연결되면 평화가 이루고, 연결되면 화평이 이루어지지만 떨어지면 불안이 생겨나고,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근심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메림나라고 그래요. 메림나. 뭐라고 그래요? 메림나. 이게 반대말이죠. 메림나. 이거는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을 때 불안이 시작되고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 뉴기니아라고 하는, 태평양에 뉴기니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선교사님이 갔대요.
그 선교사가 갔는데 거기는 얼마나 아주 난폭한 원주민들이 살았는지 상대방 적을 죽여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해골을 피고자 하는 그런 정도로 무지막지한 원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대요. 뉴기니아의 이야기 실화입니다. 거기에 갔던 리차드슨 선교사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들이 귀담아 듣는 얘기는 어디에서 제일 환호를 하는가 하면 가롯 유다의 이야기에서 환호를 하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 문화 속에는 배반이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배반. 저 사람의 마음을 잘 들게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딱 배반하고 그 사람의 모가지를 자르고 그 사람의 대가리를 비고자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문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 그들에게 살아남는 지혜고 그들에게 생존 전략인 거예요. 그런 문화가 오래된 그런 원주민들한테 가서 이 선교사 부부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필요 없고 가롯 유다 얘기가 최고인 거야. 가롯 유다가 그냥 딱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얘기를 할 때는 이 원주민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야. 이야, 이런 사람이 최고의 지혜라고. 세상에 거기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그들에게 또 하나의 문화가 있었대요. 적과 싸우다가도 자기네 족속의 아기를 상대방 족속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서로 우리 그만 싸우고 좀 쉬자, 서로 평화를 이루자 할 때 서로 아기를 교환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쪽 부족은 저쪽 집으로 아기를 갖다 주고 저쪽 부족은 자기네 아기를 우리한테 갖다 줘서 이 아기를 잘 보살피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 아기가 자라서 죽기까지는 절대 니네와 우리는 이 아기들이 진 거다. 이 아기들이 진 거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하는 징조, 그 표시로 아기를 교환했다는 거예요. 그게 피스 차일드의 얘기예요. 이 리차드슨 부부가 그 뉴기니아 선교를 갔다 와서 거기가 선교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선교가 됐으니까 책을 썼겠죠? 거기에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그 문화를 딱 본 거야. 아, 서로 아기를, 이쪽 부족의 아기를 절로 주고 저쪽 부족의 아기를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이게 서로의 약속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들 문화 속에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서로 평화를 이루고 싶으면 아기를 교환하지 않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평화를 이루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열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열어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피스 차일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 민족을, 그 지독한 원주민들을 선교했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 거예요. 9장 6절 읽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아기를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닥다리를 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인생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사다리를 만들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건축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다리를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다리를 만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사다리가 바로 Peace Child,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평화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전하니까 그 부족들이 눈을 딱 뜨더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기를 보내주셨네? 보내주셨잖아. 아기를 보내주셨네? 이거는 우리랑 서로 평화협정을 맺자는 건데, 근데 이 아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교사 부부의 메시지가 그 원주민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배반의 문화를 끝내고 거짓의 문화를 끝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선교사들의 이야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스 차일드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아기가 오셨는데 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화의 협정으로 내 아기를 받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아기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는 죽지 않으니까. 세상의 아기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평화잖아. 그러나 이분은 죽지 아니하시니까 이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다.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다. 피스메이커는 뭐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 평화를 메이커, 만드는 자들이죠. 메이커. 슈즈 메이커 그러면 신발 만드는 사람이고,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왕이 평화의 왕이시니까. 그 왕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난 믿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 여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든. 시작.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이네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들은 화평을 심는다는 거예요. 가는 자리마다, 여러분이 가시는 자리마다 화평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자리마다 평화를 심을 때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바로 아까 리차드슨 그 부부가 뉴기니아의 그 샤위 부족에게 뿌렸던 그 열매가 의의 열매들로 뻘거벗고 사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의의 열매들로 열매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자리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마다 평안이 임하셔서 샬롬 하면 죽을 놈이 다 샬롬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피스메이커다. 예수님을 닮은, 누구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피스메이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말하는 그 팔복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누구라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후에마이, 내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뭘까? 내가 누굴까? 후에마이, 내가 누굴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란다, 피스메이커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96개의 그림 언어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답해 주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산다면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수도 없고 이루어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다행스럽게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열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응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운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가는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하냐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내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무관심한 삶을 살면 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될까요? 지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산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만드느냐, 내가 사는 곳을 지옥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변에 전염시키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천국과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 있어요.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천국과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 있어요. 이미 와 있는 천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가야 될 천국이 있는 거예요. 현재 와 있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달려오고 있다고 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달려오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현재 와 있는 천국을 실천해보면 현재 와 있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만이 오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authority,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와 있는 천국도 내가 누릴 줄 모르면서 아직 오지 않은 천국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은 오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뭐 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여러분이 천국을 현재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거울이에요. 어저께 추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원희하고 가영이도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 우리 애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마치 빠찡코에 들어온 도박하는 인생과 똑같다. 도박장에 들어가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도박장에 들어가면 라스베가스에 가보니까 정말 없는 것 같아. 내가 라스베가스 가봤거든. 가봤는데 정말 이 세 가지가 없어. 딱 슬로트 머신이 쫙 떨어지잖아요. 돈이 그냥 막 떨어지잖아. 그걸 빠찡코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가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없어요? 시계가 없어. 왜? 지금 몇 시인지 알면 돌아가려고 그럴 테니까 시계가 없다는 거야. 두 번째 없는 게 뭐예요? 거울이 없다는 거야. 자기의 그 헝클어진 모습을 볼 수 없게끔 거울이 없다는 거야. 사방팔방을 봐도 거울이 없어. 또 하나 없는 게 뭐예요? 창문이 없대요. 이렇게 창문이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갇혀진 자리에서 거기에 그냥 집중해서 그냥 그게 어떤 사람은 뭐 3박 4일을 거기에 살다가 그냥 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도박에 빠져가지고 뭐 자기 자식한테 밥 주는 것도 잊어버려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는 사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고 시계도 없으니까 자기의 현재 모습을 들여다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하나님의 시계 앞에 서지 않으면 지금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문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을까요? 헬렌 켈러가 한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헬렌 켈러가 그랬습니다. 시각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눈이 멀어서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눈은 떴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헬렌 켈러가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과연 창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창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